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지라 제가 좀 무거운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참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트교, 미르이 종교, 또 우리 아시아 같은 데서는 유교, 또 도교, 저 일본에 같은 데 가면은 워낙에 종교가 많기도 합니다만 남묘 호랑개교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순진리회 같은 데도 있어요. 종교입니다, 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가 종교라고 지금 넣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은 천주교도 종교라고 제가 포함하겠는데요. 이런 데는 뭐냐면 본질이 같습니다. 본질이.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범주에 넣지 않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기독교도 종교라고 한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전부 지옥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종교가 어디 한두 개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에도 오늘로 말하자면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종교에서 끄집어 내보려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그들을 불러내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 품으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을 자처하면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속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영적인 흉내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가장 영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종교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종교적인 삶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교주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기독교는 창시자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종교를 만든 적도 없고 또 종교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종교의 창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더더욱 꿈에도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유대교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섬긴다고 하는 저 유대교. 예수님 당시로 되돌아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율법학자들, 교사들, 지도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예수님은 유대교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 뿌리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뿌리가 같은데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유대교, 예수님과 유대 종교는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로 합해질 수도 없고 합해지지도 않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유대 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가담했고, 그저 정치적으로 빌라도의 고난이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의 힘을 빌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유대 종교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정말로 유대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떠받들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소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여야 되겠다고 나섰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종교, 유대 종교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핍박을 받으며 반드시 종교로부터 우리는 버림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종교화되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유대교와는 이제 영원히 결별을 하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가 뭐냐?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는 이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부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초월자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나에게 갖게 만들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내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초월자의 힘을 빌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신은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신조차도. 그리고 그 마음을 뒤에서 부추기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말하는 그놈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세상에 심장을 빨대를 꽂아놓고 세상을 얻고자 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초월자의 힘을 빌어서 그걸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죠. 종교. 이해하시겠습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 같죠. 그러나 전혀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마귀에게, 사단에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속아서 끊임없이 이 세상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벌써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라도 성도들이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문제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가 그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터져가지고 살아도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나면은 저 같은 목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가 그를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었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바로 이런 목사가 종교인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가 데리고 있는 교인들은 그 사람도 지옥을 가면서 교인들까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전락하면 그 종교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종교의 길을 가겠냐 이거예요. 정리하면 종교인이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이 세상에 팔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온전히 마음이 다 팔려서 정신이 다 팔려서 온 영혼이 다 세상에 팔려서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전능하신 초월자의 힘을 빌어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에 반대되는 참 생명의 길은 뭐냐? 저는 그걸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진정한 영성.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거든요.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은 뭐냐?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신이 다 팔려서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다 팔려서 하나님 한 분을 갖고 얻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음에서 팔아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거기에 망대를 필요로 할 거니까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가 끝나고 나면 수확해서 즙을 짜야 되니까 즙틀도 만들었습니다. 다 구비해 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받기로 하고 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농부가 이쯤 되면은 포도 수확이 되겠구나 하고 때를 맞춰서 자기 종들을 가서 새를 받아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는 3명을 보냈나 보죠? 그런데 보냈더니 이 소작인들 농부들이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가 추수하면은 주인에게 바칠 새를 주겠노라고 그러지 않고 새 받으러 온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2번째 보냈습니다. 2번째 종들을 또 보내서 가서 새를 받아오느라 보냈더니 또 역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하, 종놈들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외아들을 보내야지. 주인이 직접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아들을 보냈더니만 이 소작인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저놈은 주인의 유일한 외아들이니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상속자 아니냐.
저놈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그냥 차지해도 되고 주인이 감히 우리한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 주인의 외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소작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41절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큰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눈치 빠른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도 이런 말은 또 얼른 알아듣고 지들을 비유해서 한 말인 줄로 금방 눈치를 채고는 그 나쁜 소작인 농부들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포도 농부의 비유가 바로 종교인이 어떤 자들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비유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하나하나씩 좀 세밀하게 비유를 적용하면서 뜯어보면은 첫째,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선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선민들을 포도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장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민들이 포도원이. 그러면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가지고 소작인 농부들에게 줬다. 그 소작인 농부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소작인 농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소작인들이. 그 세를 바치는 건 뭐냐? 세 바치는 것도 이것도 비유예요. 세 바치는 것은 뭐냐면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 가지고 포도를 잘 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종교 행사를 주관하고 그 모든 권세를 부여하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허가해주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인 소작인 농부들이 백성들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 하나님께서 이 소작인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두고 봤더니 그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감금을 해놓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규정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유전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전부가 다 종교에 몸담고 종교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올라가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그 틀 속에 가두어 가지고 그 제도적인 시스템 아래 가두어 가지고 여기서 잘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해 볼까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잘 경외하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들린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바라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건강 장수하게 될 것이고 물부은 바가지에 깨가 달라붙도록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대 종교였고 만약에 오늘 또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모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영적인 것 같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바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무거운 멍에에 눌려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종교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가르치는 이것은 너무 쉽고 가볍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길.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과 라이브로 생생하게 접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이것이 참된 영성이고 그 길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시스템과 그 룰에 갇혀서 거기에 충성하면 복 받는 것이고 거기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냥 저주받는 것으로 종교의 굴레 속에 멍에에 쌓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구약시대는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을 몰고 왔을 때에 그 짐승을 판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소에 들러가지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인가 아닌가를 판결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온전한 것이라 해야 되고 토실토실할 살찐 양이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소에서 거의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들은 다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이건 합당치 않으니까 저쪽에 가서 제물을 다시 사시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커미션을 받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물건을 사면 그 사람들이 받은 돈으로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검사소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은 다 불합격시키고 거기 성전 안에 뜰에 와서 사는 짐승은 무조건 합격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항상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양과 염소를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도적놈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어느 집단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특정인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성하면 그들의 허락을 받고 그들의 감시사에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이 종교 시스템, 이것이 유대 종교였고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도의 구렬이었다. 강도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는 바로 강도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성의 길은 그런 어떤 규정과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와 시스템에 복종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영성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톡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듯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구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접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생명의 길인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세상에 붙어있는 마음들을 다 떼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날마다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지켜야 돼. 이 조직에 충성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락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우리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 줬어? 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로 몰고 간 사람들이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치려고 전심으로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왔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 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영적인 것처럼 가장 신령한 것처럼 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 오니까 그를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이는 것을 보면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이 종교인데 종교는 예수님과 물과 기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종교적인 모든 습관과 관습과 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여성교회원들 좀 편하시죠? 주일날 밥도 할 일도 없고 설거지 할 일이 있나요? 교회 그렇다고 무슨 청소할 일이 있나? 예배당 청소할 일이 있나? 너무 편하고 좋으시죠? 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텐데 충성할 길이 없어서 복받을 길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이면 물론 먹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집은 깨끗이 청소도 해야 되고 사방에 풀도 뽑아야 되고 청소도 해서 먼지도 떨어내야 되고 또 퇴락한 곳이 있으면 고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물론 해야죠. 내 집도 고치고 사는데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라이브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이 예배당 문제,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앞을 다투어서 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는 진정한 영성의 생활은 없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가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이라니까. 종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을 모이지를 못하고 있지만 진정한 영성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진정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런 순간이 와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라이브로 접속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충성하도록 규정을 지어놓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아주 물건 잘 만드는 회사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로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것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고국으로 가서 물건을 파는 현지에 회사를 하나 지점을 차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 지점장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미국 물건을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점이 각 도마다 또 지점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점이 많이 생겨나서 그냥 굉장히 이 소득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지점장을 이제 은퇴를 시키고 새로운 지점장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또 갔다고 해봅시다. 갔는데 그 지점장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고객이 많아. 앞서서 이 지점을 설치했던 앞선 직원이 너무 잘해가지고 전국 각처에 지점이 막 우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너무너무 이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서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하, 내가 공장을 하나 다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모든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내 수하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그 지점을 관리하면서 내가 직접 물건을 팔면 봉급받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겠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미국 본사와 그냥 손을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한국에 있는 지점을 다 자기가 잘 관리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차려서 자기의 손님들로 만들어버리는 미국 본사와 끊어버려. 그리고 물건은 다른 회사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공급을 해주면서 참 나쁜 사람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짓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원 유대 백성을 맡겼는데 이 유대 백성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마음을 이끌어줘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야 될 그 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전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돌려가지고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종교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는 단절해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지점을 다 소유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이 강도더라 그랬던 거예요. 강도더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저도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에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밀착되어서 살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일을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매진했는데 이 병이 창궐하니까 전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전부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모이지도 마십시오. 사업도 문 닫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 이래 됐는데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밀접하게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접촉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만질 수 없는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를 두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찾고 안정을 꾀하고 이 세상의 것에다가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면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온통 붙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언해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세상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일만 했다 이거예요. 이런 기독교라면 이건 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라면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만든 하나님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서는 내세를 얘기합니다. 내세 얘기 안 하는 종교 봤습니까? 다 내세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오늘 그 내세를 가고 싶어하고 그 내세를 사모하고 그 내세를 즐거워하면서 그 내세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종교는 어디에 마음을 두는 겁니까? 이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형통하고 건강 장수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염려 걱정이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을 초월자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그래도 몸부림쳐도 안 되면 어쩔 것입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이 안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죽을 텐데 죽는 건 제일 두려우니까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은 뒤에는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으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는 정도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지옥으로 끌려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 종교가 아닌 진정한 영성은 오늘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돌이 필요 없다고 쓰지도 않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의 기초돌로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참된 생명의 길, 종교가 아닌 진정한 영성의 길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가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고, 우리가 진정한 참 생명의 길로, 진정한 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하나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누구라도 라이브로 연결될 수 있는 참 진리의 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차단합니다. 반드시 어떤 특정인을 중요시 여기고 특정 종교를 중요시 여겨서 여기를 통해서만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종교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여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거 하나만 참 생명의 길이고 더 이상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모든 생활, 그것은 단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행동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봉사나 그런 헌신이나 그런 수고나 섬김이 나오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그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는 사람만 하늘의 영광과 접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 하나만 하나님과 라이브로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성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매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다 전화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 전화기가 인터넷에 접속되기만 하면, 이 전화기가 기지국에 접속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라이브로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계층을 떠나서 누구든지 지구상의 75억 인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이것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는 지옥으로 향하는 첩경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마음의 빨대를 꽂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답시고 전능자의 힘, 초월자의 힘을 끄집어내려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를 나중에 제가 모이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평생에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야 주일 성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조와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영성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세상의 모든 것과 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디에 가 있든지 라이브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접속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영성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단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밥 먹고 우리가 도닥거리다가 헤어지면 주일 성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라면 이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기필코 이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성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일주일 동안 사업의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리고 수많은 환경에 접하다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로 번민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만, 그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비록 지금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매 시간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 이 영성의 길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그냥 개개인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옵니다. 아니, 이미 서구 사회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억, 수천억을 들여서 드렸던 예배당 건물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과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면 결국 기독교는 후기 시대를 맞이하여 이 땅에서 무기력한 종교로, 역사의 종교로 도태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모이는 그런 건물 기독교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이 라이브 접속, 라이브 생명, 라이브 영성의 예배는 결단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 영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게 날마다 접속하는 생중계 방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기에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과 라이브로 접속할 수 있는 참 영성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